오늘은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출애굽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개인적으로 미움을 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혈통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 하나만 없애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전부 멸절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흉계를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은 그 흉계를 모르고 유다 민족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작은 부족과 같이 아주 하찮은 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없어진들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모르고 그들을 다 멸하도록 허락을 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 칼자루를 쥐고 날을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유대인 전체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여버리고 그의 재산들을 다 약탈하려고 하는 전령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난 이 여인이 왕후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 사촌 오빠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연고를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나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모르드게가 오늘 14절에 궁궐에 있는 에스더에게 보낸 이제 전령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세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잠잠히 있지 말라. 두 번째, 네가 잠잠히 그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제 생략돼 있어요. 에스더서는 놀라운 책이에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죽지 않는다. 그런데 기억해라. 너와 내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세 번째, 네가 왕후를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를 이 환난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숨겨놓은 축복이요 미리 허락한 비밀 병기인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지 말아라. 만약에 에스더 네가 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잠잠히 있는다고 하면 결국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전에 왕후가 왕의 말을 거절했다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뽑힌 자가 에스더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에게 마음이 떠났는지 바쁜지 30일이 넘도록 자기를 찾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턱대고 나섰다가 나도 그냥 그 자리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나설 수 없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잠잠히 있지 말아라. 너 혼자 살겠다고 숨어 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하수에로가 쥐고 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에스더 유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위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쓰는 존재도 인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고도 사람이 쳐요. 수습도 사람이 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골을 누가 넣습니까? 선수가 넣지 감독이 절대로 못 넣어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주관하고
그 축구 경기의 승패는 사실은 감독의 전략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은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말 안 나와요. 기도라는 말 안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네. 마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사망, 음부, 어떤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전쟁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유다인을 멸절시켜가지고 메시아의 통로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때 이후로 약 4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하만이고, 그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대리자가 모르드게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발언을 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든 사탄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철저히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히 하라 그 말이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오른편에 서든지 왼편에 서든지 하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는 거지 하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지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칼날을 내야 할 때,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세에는 혼탁해질 것이에요. 오늘 이미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서 타협과 혼합과 변절이 이미 일어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만을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광신주의자 집단으로, 꽉 막힌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심해지게 될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강단은 윤리의 강단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은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리,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착하고 유익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살라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살라고. 왜 눈이 떠지질 않아가지고. 살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말이죠. 좋은 것이 좋다.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지. 원래 그래 제 말투가. 사고도 사람이 치고 수습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막대기가 목동의 손에 들리면 양 한 마리를 살려내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이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 니시가 됐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해요. 어떤 사람은 심성이 좋아서 겸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덕이 있습니다. 그걸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다복한 가정을 주셨으며, 여러분에게 왜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며,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할 적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들어가서 집을 짓고 들어가서 은금을 풍부하게 되고 들어가서 농토를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기억하거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줬다는 걸 잊으면 너희들은 타락하고 너희들만을 위해 쓰다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재능, 돈 버는 재주, 비상한 머리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1시간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가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목이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고 권력이 있고 힘을 갖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후에 넘어져요. 많은 사람이 힘을 가진 후에 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재능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반드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찬양대가 노래를 잘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예배 때 찬양대를 써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천만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말 잘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세운 거. 그 세움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다가 주의 영광 나타내다가 어느 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기를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 잘해라. 네 손에 촛대가 들려있을 때 잘해라. 정신 차려라. 에스더요. 네가 잘나서 왕후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고 말이야.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달리 네가 이쁘게 보이고 마음에 들어 보여서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왕후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그 왕후의 자리에 심겨놓은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깜짝 놀라게 그런 생각 못하고 산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생각 못하고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관심이 무엇에 있었냐면 그동안 자기를 찾지 않는 아수에로 왕에게 모든 관심과 마음과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라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달아라. 우리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가? 내 새끼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가? 내 남편 직장이 흔들린다는데 요동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심각한 고민이고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뭔가가. 삼손은 당시 사사시대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사실은. 나귀떡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맨손으로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 잡았어요. 문제는 쓸데없는 곳에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산 거예요. 여우 300마리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개인 복수한 거예요. 개인 복수. 블레셋 1000명 죽인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여자들만 쫓아다니다가 삼손은 인생 망가뜨리고 눈을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그때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을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능력 있고,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저보다 병도 잘 고치시고, 설교도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동연배에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 그 말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 제대로 써라. 제대로. 교회, 공동체, 국가, 개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시라고. 계산 불가. 풀풀이 캐먹던 그 시대에서 지금은 스테이크를 먹고 10만 원짜리 부표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먹을 수는 있어. 먹고 나서 후회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시대였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소달구지 타던 시대에서 벤츠를 타는 시대가 됐어요. 탈 수는 있어.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1953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3억 달러예요. 전 나라의 돈이 1조 3천억. 근데 2013년 기준으로 1000배가 늘어났어. 1000배. 1조 3천억 달러.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2018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1953년에 66달러 갖고 살았어요. 즉 7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년을 산 거예요. 1년. 생각해 보시라고. 1953년에. 한 달에 7천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2013년에는 무려 25,900달러예요. 이제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2,700만 원 갖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거대한 성전 짓고, 근데 그 복을 잘못 썼어요. 큰 성전 짓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기도원 샀어요. 기도원 사서 또 돈이 남으니까 묘지 샀어요. 그리고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불편한 진실.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부의 불균등. 우리는 배 떠지게 음식을 먹고 있는 주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고민하고 굶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했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국교회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벽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전부 야베스 기도. 지금은 쏙 들어가 버렸더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으뜸으로 귀중한 자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탁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도 몰라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시죠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지역을, 내 땅덩어리를 넓혀주라. 그리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근데 야베스는 그때 성경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몰라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그 성경으로 볼 때 야베스는 땅 부자가 됐고, 야베스는 한평생 근심 없이 살았고, 한평생 환난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 아브라함을 보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부르시고 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개정판 되기 전에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라. 그 약속대로 됐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대의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그릇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우리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소비적인 신앙으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주님께서 도구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건설해 갈 주님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것인가? 선택하시오. 선택하라.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 말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 다 주시. 네 자식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건강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의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에 시험에 있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중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유다인들에게 아무런 답이 안 보이죠. 힘도 없고 약하고 방법이 없지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유다인은 승리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다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불편한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힘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피할 비상구를 막 열어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까닭 없는 시련과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오지 않듯이 까닭 없이 복 주시지 않는다. 목적 없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재능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높이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라.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곳에 내 인생을 투자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는 길이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지요. 내세울 게 없지요. 섭섭할 게 없지요. 결과가 시원탕찮다고 시험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를 왕위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하만으로 표현된 사탄의 역사를 미리 이기시라고 숨겨놓은 병기.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만과 모르드기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치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원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부 총질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불화일으키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섭섭해합니다. 왜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을 옹졸하게 갖지 말고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이지. 내 뜻과 뭔가 맞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패거리로 몰아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우리의 참된 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로서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괴계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팔색조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결국 목적은 한 가지. 그 영혼을 파괴시켜가지고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룩하게 나타나요.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목사를 쓰기도 해요. 어떤 때는 법을 쓰기도 해요. 어떤 때는 총칼을 들고 덤벼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듯이 모든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마귀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가족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내가 사랑해야 할 그 가족 식구들이 어느 날 사탄의 손에 딱 붙들리면 바로 원수가 된다. 영적 원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고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해 주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내 자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자식이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린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내 평생에 내 자식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과감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단에게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저에게 광신자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불에 멸망받지 않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가봐서 그래요. 안 가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모든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족,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사지백체도 내 방해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지백체에 멀쩡하여 지옥에 끌고 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눈 하나 없어서 손 하나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이 좋다, 화평 주러 온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검을 하나 툭 던져주니까 한 사람이 검을 취했어요. 말씀을 취했다.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천국과 지옥에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주일날 놀러 가자. 싫다. 좋은 차 사줄게. 필요 없어. 그 돈 하나님께 드리자. 뭐야 이거? 뭐야? 엄마, 나 이 직장 못 다닙니다. 왜? 어떻게 들어가는 직장인데?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니까 못 오면. 너는 그때부터 내 자식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줬는데.
네가 하루아침에 너 선택해. 하나님이냐 나냐. 울면서 무릎 꿇고 어머니,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좌절을 느끼겠어요. 하나님한테 내 새끼 뺏겨버린 느낌이 안 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화는 생명보다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절대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저도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한때 사탄의 도구였던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조건 따라오면 안 돼.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맞는가 따져보고 아닌 것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의 진짜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권을 가장한 차별금지법, 종교나 성이나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통과돼 버리면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비성경적인 어떤 처사와 행동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면 이것은 차별했다 하여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은 1992년 게이 퍼레이드가 처음 도심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때 온 매스컴이 홍보하고 무지개 깃발로 전 시내를 덮이는데도 목사들은 침묵했습니다. 2000년에는 영국 군에서 군형법이 개정돼 가지고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2010년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유럽의 지금 상비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폭동, 테러, 그 밖에 비인륜적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못 써보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유럽의 교회 출석률은 3%에 불과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복음을 수출했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 동료에게 종교를 권유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못합니다.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가 전도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6,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실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1%밖에 안 될지 몰라. 그러나 1%가 99%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실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이비 이단과 이슬람 이런 단체들은 한통속이 돼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눈이 떠져서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큰 기도. 내 개인 어떤 축복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돼야 돼요. 큰 교회가 된다는 말은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큰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큰 교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탄을 벌벌벌 떨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작다 할지라도 세상을 떨게 하는 교회, 작다 할지라도 사탄을 긴장시키는 교회. 그래서 성경은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 교회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칭찬받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를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나의 말씀을 지켰고 여호와의 영광을 지켜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여겼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아니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부유하다, 너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기가 먹은 벌거벗은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몇십 년을 고생하고 왕따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전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인 신앙주의, 내 신앙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시대 정신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내 자식, 우리 집안, 우리 교회,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쳐버리면 그 바위가 언젠가는 쪼개지게 될 것이고 뒤따라서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때를 위함인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이때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환난이 없듯이 까닭 없는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없듯이 까닭 없는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 복을 병기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